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가 방주를 지을 때면 방주를 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합격인 것입니다. 자, 8장 보겠습니다. 오늘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아멘,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도 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그렇게 많은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또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다 이 땅에 다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죠? 아멘. 거슬러 올라가면 다 노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더더욱이나 여기 이제 같은 한국이죠. 그죠? 예. 우리는 셈족이라고 그래요. 셈족. 셈족이에요. 예. 우리는 셈족 계열입니다. 우리는 셈어잖아요. 우리 언어가. 예. 우리는 셈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예. 다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죠? 예.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정말 생긴 게 비슷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면 처음에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예. 다 눈 작고 예. 얼굴 노랗고 예. 머리 까맣고 예. 너무 귀여워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 우리 다 한 가족이죠. 예. 셈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예. 그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보통 이렇게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대체로 이스라엘에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 맨 끝에 오는 사람이 제일 첫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셈이 막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상식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셈이 첫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셈이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이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 이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자, 거기 2번에 보시면 이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약 한 1년 좀 넘게 이 홍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내리고 홍수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산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자, 7장 12절에 보면 40일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비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계속 장대 같은 비가 오고 또 바다 밑에 있는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샘들이 터졌으니까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올라왔겠죠. 약 한 40일이면 2월 17일부터 약 한 40일이면 언제쯤 되겠죠?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됩니다. 왜 이게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한 양력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음력을 사용했는데 음력은 이게 우리 달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달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음력 방식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음력을 쓰는 이 스타일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40일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 시간을 따져보면 7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무려 150일이니까 한 5개월 가까이 아닙니까? 그죠? 5개월 가까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7월 중순쯤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에 방주가 떠다니다가 그 표류하다가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와 이란의 국경에 있습니다. 높이가 지금 한 3,500m 정도 되는 높은 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500m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 위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고 그런 곳입니다. 이란과 터키가 군사적으로 아주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군사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긴 가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방주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발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 그러다가 10월 1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 거죠? 한 8월, 9월 그죠? 8월, 9월, 60일, 한 7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해서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 이 홍수 기간 중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어서 높은 산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보면 히말라야 산이 안 보이죠? 아무리 눈이 좋아도 히말라야 산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은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자체가 그 높은 산보다 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한 7m 정도 높은 산이 잠기고 7m 정도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게 어떤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이를 얘기한다면은 한 7, 8천, 9천 m 정도 되는 높이까지 물이 찼다가 이제 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이 3,500m의 산이 보일 정도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40일이 지납니다.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때 이제 창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까마귀를 내어놓고 그다음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죠? 처음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이 비둘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두 번째 내어놓았을 때는 이제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갔다가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죠? 살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11월 중순에서부터 시간이 쭉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8장 13절에 보면 601년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날 땅 위에 물이 다 거치고 노아가 지붕을 열고 이 방주에서부터 바깥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도 시간이 한참 가지요. 한참 가고 2월 27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해서 2월 27일이니까 거의 1년하고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방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보내었던 거예요. 그죠? 이 심판을 견디려면 배도 적어도 이 시간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됐을 것이고 양식도 정확하게 이 시간을 버틸 만한 양식을 갖고 있었어야 되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 심판을 대비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셨어요. 심판을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는 것. 장차 이제 이 땅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시간이 있겠죠. 올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진통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진통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주 이 세상이 아주 요동하고 고통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심판을 능히 견딜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도 복음학교에서 계속 여러분 도전 받으셨겠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내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그래 메시아야 나의 구원자야 이걸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동의하는 그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살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죠? 통장에 잔고에 돈이 없어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의지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의지, 피난처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존하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흔드시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게 피하는 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많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죠? 조금만 몸이 아파 보세요. 정말 손이 다쳐서, 그때 우리 최경 입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간단한 거지만, 그죠? 손가락 하나 쓸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절망이 옵니까, 우리 삶에. 그죠? 예. 우리 조금만 건강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덜커덕.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에 있는 이 건강과 자기 몸,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가? 아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 17살에 그 가족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떼내버리셨어요, 하나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형제들한테 고통을 당해도 달려가서 일러 바칠 때도 없고 도움을 구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정말 이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 집안에서 그렇게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이젠 다 소용이 없구나. 이제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학식도 다 소용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배우기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매매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이젠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돈.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짐승의 표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매매하는 증표란 말이죠. 매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 반드시 돈이에요. 마지막에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테스트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사건에서도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질문을 했죠. 그죠? 그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돈을 가져오라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동전에, 이 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너무 심오한 말이죠, 그죠? 지금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마지막에 테스트를 돈으로 받으셨어요. 돈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돈에는 누구의 사인,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의 시스템에 다 말려 들어가 있으면 이 돈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의 테스트가 돈의 테스트예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는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가가 결판이 딱 나게 돼 있단 말이죠. 다 예수 믿는다고 여기 지금 교회당 안에 앉아 있어도 마지막에 이 동전이 누구의 동전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열매 맺지 못하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Nothing.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그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테스트가 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자꾸 버려야 돼요. 그죠? 어디다 버려야 할지 잘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자꾸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집요하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괜찮다, 살만하다 이런 걸 느끼고, 그게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깨트려야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이거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먹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먹이고 먹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표현입니다. 여기에 내가 그들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홍수 심판을 해놓고는 잊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엄마들이 가스불에 뭐 얹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 타는 거예요. 그죠? 집에 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홍수 심판을 해놓고 노아를 그 속에 들어가다 해놓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시간을 보자. 아이고 2년이 지났네?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가보면 이제 그죠? 배 한 척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그죠? 해적선이 되어 있는 거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어떤 짐승이 살아남았을까요? 그죠? 아주 거기 약육강식에 이제 살고 버렸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1년 10일 만에 개들을 나오게 해서 다행이지. 드디어 양식은 다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호랑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사자도 이제 사자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개들을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먹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난리 났을 거예요. 딱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존하셨단 말이죠. 아멘. 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것, 모든 삶의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그 삶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 모든 환경은 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회요 찬스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암이 되었건 그게 가난이 되었건 그게 파산이 되었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찬스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만 생기면 끝인 거예요. 그것만 생기면 에녹에게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 땅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그렇게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를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멘. 우리 이 믿음에 합격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죠? 그거 얼마나 좋아. 그지? 수능 안 봐도 되고 그지?
그지? 예. 꼭 다 보고 그 대학생활 다 하고 그 다 고생을 겪어야 우리가 될 거 뭐 있어요, 그죠? 예,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얘기해요. 여기 사는 게 불쌍하다, 그죠? 여기 사는 게 불쌍해. 아니 미국 하와이만 한번 갔다 와도 그죠? 와, 그 휴증이 오래 가는데 그죠? 예, 아닌가? 예. 천국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휴증이 오래 안 가겠어요? 가고 싶지. 뭐하러 이 땅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죠? 울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이구, 저 사람은 갔네. 저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이만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팽목항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죽음의 그 슬픔의 그 무게가 완전히 모두 다 짓누르고 있어서 아무도 입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했다간 또 무슨 공격을 받을지 몰라가지고. 거기 경찰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 자원봉사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이 없는 것이에요. 말이 없는 것.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한 100여 명, 한 300명 정도 있을 시간이었는데 그 전에 한참 사람이 많았을 때 1000여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1000명이 북적거리는데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냥 시체처럼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그냥 간간히 통곡 소리 들리고 웃음소리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죠? 예. 거기서 유일하게 목탁 소리 그런 소리만 또 나요. 왜 그 사람들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양하면 뭐라 그러고 여기 있으면 찬양할 때냐 이래요, 그죠? 근데 목탁 두드리는 거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세상이 이상하죠? 세상이 이상해. 세상이 이상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거기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간 품에 안긴 아이들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거기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울어야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정말 그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에 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툭툭 털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 이게 주님 의지하라고 나한테 주신 기회구나. 이걸 깨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한참 헤매다가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공격당하다가 압제를 당하다가 절망과 좌절하다가 그때 내 마음속에서 깊은 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가? 진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가? 거기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박국이 얘기하는 그 기도예요. 아멘. 그래요. 갑자기 웃긴 게 생각이 났어요. 저 혼자 웃을게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합시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받고 가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죠? 이게 거기 보면 자카르라고 내가 써놨네. 자카르.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자카르. 웃긴 거는 남자를 이 남성 여성 할 때 남성이 또 자카르예요. 자카르. 조금 몸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남자를 자카르라고 하냐면 남자를 어떤 그 씨라고 하는 개념으로 남기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리아입니다. 예, 자카르하고 야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야는 하나님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 스가랴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천사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서 보니까 너무 세상이 태평해요. 예.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잡초가 무성한데 완전히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는데 세상에는 너무 평안하고 번영하고 경기도 좋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이 하나님의 기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이사야서 62장  잘못 쓴 것 같네. 60 잠깐만요. 이사야서 60 몇 장? 62장 맞죠? 예, 바로 적었는데. 예, 맞아요. 62장 6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에스더 이야기 알아요? 우리 예담이 아나? 에스더 이야기? 하은이도 아나? 에스더는 뭐였지? 왕비였지, 그지? 왕비, 그지? 그 에스더 이야기 알아요? 잘 모르겠어? 나중에 해줄게. 예, 지금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인데도. 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예. 근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 정말 그 위기가 계속 되죠. 그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멸망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딱 일어나요. 그게 그 에스더서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어느 날 잘라고 누웠다가 잠이 안 와.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예. Sleepless in 수상궁이었어요. 예. 그 해필이면 그날 잠이 안 오는지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하여튼 왕이 잠이 안 뒤척뒤척거리다가 잠이 하도 안 오니까 평소에 책도 안 읽는 왕이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자보려고 야, 그 역사책 좀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역사책을 펴고 딱 폈는데 또 해필이면 그 모르드게의 사건이 적힌 그 페이지가 딱 펴졌어요. 해필이면. 그래서 왕이 그것을 읽어요. 그날 밤에. 많이 읽지도 않아. 그 몇 줄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냐? 이 사람한테 뭔 상을 줬냐? 아무것도 상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 사람한테 상을 줘야지. 그 얘기하고는 잤어요. 이 왕은. 왕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죠? 왕의 기억.
이 왕의 기억이 그 에스더서에서 보면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죠? 하만의 운명이 완전히 그 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죠? 하만은 자기가 팠던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었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 속에 자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왕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 말은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까먹을까 봐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우리가 까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예. 복음학교 갔다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다 잊어먹어요. 그죠? 예. 기도한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억하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노아가 여기에 방주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붙잡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지 않고 이 홍수로부터 끝내 그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가라는 소리 하지 않으시면 그는 거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보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까?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제 복음학교 끝나고 이번 주간에 이제 집에 가보시면 내가 복음학교를 갔다 왔나? 이 정도로 이제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그렇게 건너가지고 왔던 백성들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나. 그런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홍해를 건넜는지 배를 타고 건넜는지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우리 기억력에 문제가 많죠? 우리는 남한테 받지 못한 돈은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한테 내가 2만 원 빌려줬는데, 그지 은호야? 절대 안 잊어버려. 그지? 그 친구 만날 때마다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게 다시 툭툭 튀어나와요. 그죠?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뇌 구조를 한번 현미경으로 뜯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 왜 그렇게 섭섭한 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는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안 떠나는 것들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과 그 기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자꾸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그죠? 우리 믿음으로 있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봐도 그렇고 돌아가는 그걸 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교회당 안에 앉아있지만은 진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 앉아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그냥 밥 먹으려고, 그죠? 앉아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이에요. 믿어지면 믿어지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 그 싸움인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은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응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허구면 계속 허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실망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반드시 그 살아계신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증거가 있어요. 예.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하여금 더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내적으로 세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고 믿음의 세계에 내가 내 삶을 베팅하고 걸고 그걸 걸어갈 때 그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온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진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는 소용이 없어. 기도해서 뭐가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해봅시다. 예. 기도를 하면 바뀌나 안 바뀌나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뀌나 안 바뀌나. 내가 바뀌나 안 바뀌나. 그게 증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살았는데 진짜 이 약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 아멘.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십니까?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람. 이 바람이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란 단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요, 생명을 주는 바람이요,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람인 거예요. 그죠?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어요.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추게 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인 거예요. 이 바람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6월절에서 쓴 단어와 똑같았어요. 내가 너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였어요. 넘어가는 민족이에요. 히브리라고, 이게 이브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래 뜻은 이제 뭐 강을 넘어온 사람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브리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예. 우리 성경적으로 다 말이 되죠. 그죠? 여기 바람이 지나간다. 6월절에서도 넘어가는 거죠. 그죠? 건너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이 심판을 물을 제거하고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삶에 덮여있던 그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멘. 이 바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람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죠? 예, 깊은 샘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오래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비가 그치고도 무려 1년 가까이를 11달을 참았어야 했는데,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억을 붙잡고 이렇게 이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예, 심판이 넘어가고 이들이 드디어 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둘기. 이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죠? 예, 재밌지. 그죠? 비둘기를 이제 물이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노아가 얼마나 지금 물이 잦아들었는지 이제 내려가도 되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린 차를 타고 가도, 그죠? 부산까지 가면 부산 몇 킬로 남았나 늘 궁금한데 언제나 여기서 나가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까? 노아는 정말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거의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에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구원의 시간이 정말 이르렀어요. 그때 정말 창문을 열고 처음으로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그죠? 예, 그랬더니 비둘기가 막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왜 돌아왔죠? 아무 곳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7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여전히 빙빙빙빙 돌고 그냥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뭔가 하나 물고 돌아왔어요. 그죠? 새로 난 올리브 가지를 순을 하나 입에 물고 왔다 이 말이죠. 그죠? 뭔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구나. 생명의 역사를 뭔가를 그 힌트를 본 거예요. 물이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뭔가 식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는 자기 집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비둘기.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이 갈라지죠. 그죠? 그 마치 홍해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면서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새 땅이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비둘기가 마치 노아가 비둘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풀어놓으신 비둘기가 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앉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제가 요한복음을 써놨는데요. 그 요한복음 표현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표현을 보면 다른 성경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단순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성경은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내려와서 머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것. 그러니까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지금 노아의 방주로부터 나가가지고 그죠? 땅에 가서 이젠 자기 집을 찾고 거기 산다 이 말이죠. 그죠? 한번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자기 집을 둥지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둘기를 내려보내셔요. 그죠? 성령을 내려보내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와서 어떤 사람은 터치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셨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그죠?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떠나가시지 않고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은혜지요. 여기 지금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멘. 우리를 그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땅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땅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그 표현들이 재밌는데요.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 예.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자기가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들이 물어봤던 게 재밌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11시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이 예수님이 계신 그 계신 곳에 지금 제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사는 그림을 보이십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다음날 보면 그때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이 아람어 게바는 번역하면 헬라말로 페트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페트라,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 반석이란 뜻이란 말이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둘기가 내려서 집을 짓는 그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새 땅인 거예요. 그죠? 너가 바로 새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반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그림의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한두 구절 우리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그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집이 손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어의 make it home. 그죠? 자기 집처럼 feel like home. 그죠? 자기 집처럼 느끼는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집처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새 땅을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상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같이 사는 것. 바로 그 목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편안하시도록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학교에 복음학교에 이번 주에 갔다 오신 분들 정말 제가 격려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죠? 뭔 일이 일어난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자기가 정말 거하기 편한 뭔가를 또 만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기에 점점 편해지는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정말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이나 나의 생각이 나의 한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마치 필립이 정말 이 육체까지도 그렇게 막 공간 이동을 가가지고 이 바람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바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죠?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자, 이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받읍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절대 빛과 어두우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게 우리가 믿는 자하고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고 세상 바깥에 나가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의 영과 섞어서 뭐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오히려 소금으로 우리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도전하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지,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을 섞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 이것조차도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우상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마지막 때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전능하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 내가 꾸지도 않은 꿈을 알아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 그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인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가 섰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인 것을,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정말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주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많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시며 주님, 그 앉을 곳, 주님 머물 곳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이 오셔서 주님, 그 가슴에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주님 믿음으로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은이는 가사를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계속 기억하며 주님 정말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그 은혜 주시는 대로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 우리가 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아시는 주님,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노아처럼 새 땅에 이르는 그 소원의 포구에 이르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 지금도 오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노아처럼 주님 이 고통의 시간에 이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